개경계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단조의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미륵하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고도원에서 큰 비구대중 500인과 함께 계셨다. 그때 아난이 가사를 두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열애께서는 깊이 아시어 무슨 일이건 살피지 않는 것이 없으시며 또 미래, 과거, 현재의 3세를 모두 분명히 아시며 또한 과거 부처님의 명호와 성씨 그리고 따르고 모시는 제자와 보살이 몇인지를 모두 아시며 한 겁, 100겁 내지 무수한 겁을 모두 관찰하심도 그와 같으며 국왕 대신과 백성들의 이름까지도 분별하시고 현재 국토 경계에 대한 모든 것도 분명히 요달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얼마나 먼 장래에 미륵이 출현하게 됩니까? 등정각이시여, 그 변화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좌우로 모시는 것과 부처님 경계에 그 풍족하고도 안락함이 얼마만큼의 시기를 경과하게 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말하는 미륵의 출현과 국토의 풍족하고 안락함과 제자들의 많고 적음을 듣고서 잘 생각해 마음에 간직하여라. 이에 아난은 곧 자리에 도로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먼 장래 이 나라 경계에 시두라는 성이 있는데 그 크기는 동서가 12유순이고 남북이 7유순이며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번성하여 도시가 서로 이어져 있으리라. 또 성중에는 수광이란 용왕이 밤에는 향비를 내리고 낮에는 맑게 계계하며 여파라는 귀신은 그 행동이 법에 수순하여 바른 교훈을 어기지 않을 뿐더러 매양 백성들이 잠든 뒤에 온갖 더럽고 나쁜 것을 제거하며 항상 향즙을 땅에 뿌리므로 그 땅에는 늘 향내가 나고 깨끗하리라. 아나나 알아두어라. 그때 남선부주는 동서남북이 각각 10,000,000유순인데다가 모든 산과 강과 석벽이 다 저절로 없어지고 사방의 큰 바닷물은 넘치거나 줄어듦이 없어서 땅에 평평하고 깨끗하기가 거울과 같으리라. 또 온 남선부주 안에는 곡식이 풍부하고 백성이 번성하고 모든 값진 보물이 많고 마을길이 서로 가까워 닭울음 소리가 들리리라. 이때에는 나쁜 꽃이나 과일나무에 시들고 더러운 것도 저절로 소멸하고 달고 아름다운 과일나무와 향기롭고 좋은 것은 다 땅에서 자라나며 기후도 화창하고 계절의 절기가 알맞으므로 사람들의 108가지 걱정거리가 없어지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어 사람들의 마음이
고르리라. 또 서로가 즐거운 얼굴로 대하고 착한 말로 대화하며 그 말씨 역시 한결같이 차별이 없어 울다널 사람들과 같으리라. 이때 남성부주의 사람들은 크거나 작거나 다 똑같아서 약간의 차별도 없으며 남녀 구별 없이 똥오줌을 누려는 생각만 있으면 땅이 저절로 열렸다가 일이 끝난 뒤에는 다시 땅이 합쳐지리라. 그 땅에는 맵쌀이 저절로 자라나되 껍질이 없고 향과 맛이 매우 좋아 먹기에 힘들지 않느니라. 자거, 만호, 진주, 호박과 금, 은 같은 값진 보배들이 땅에 흩어져 있어도 욕심내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손에 든 보물을 보고 서로가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이 보물 때문에 서로 해치고 옥에 갇히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보물이 기와나 돌같이 누구도 탐내는 이가 없네 하리라. 그리고 양카라는 법왕이 세상을 바른 법으로 다스려 교화함으로써 7가지 보배를 성취하리니 이른바 윤보, 상보, 마보, 주보, 옥녀보, 전병보, 수장보이니라. 또 남선부주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되 칼이나 몽둥이 따위를 쓰지 않아도 자연히 다 굴복하리라. 아나나 그때에는 4개의 큰 보배 창고가 저절로 생길 것이니라. 첫째 건타월국의 이라발 보장으로 온갖 값진 구슬과 이상한 물건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둘째 미제라국의 주라 큰 보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고, 셋째 수레타 대국의 큰 보장에도 값진 보물이 많고, 넷째 파라네국의 양카 큰 보장에도 값진 보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리라. 그 보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각각 왕에게 아뢰기를 원컨대 대왕이시여 이 보장의 물건을 빈궁한 이에게 베푸소서라고 할 것이니라. 그때 양카 대왕은 보물을 얻고 나서 살펴보지도 않고 제보라는 생각조차도 없을 것이다. 또 남선부주에는 매우 얇고 부드러운 옷이 나무 위에 저절로 자라나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입기를 마치 울다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그때 왕에게는 수범마라는 대신이 있어 왕과 어릴 때부터 친근한 사이로서 왕이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리라. 수범마는 얼굴이 단정하여 길지도 짧지도 않고 살찌거나 여위지도 않고 희지도 검지도 않고 늙거나 젊지도 않으며 그의 아내 범마월 역시 수승하고 미묘함이 여인 중에서 가장 뛰어나 천재의 후비와 같으니라. 입에서는 우발라꽃과 연꽃의 향내를 내고 몸에서는 전단향의 향내를 내는 등 부인의 84가지 태도는 매우 아름다워 다시 보기 어려우며 병이나 어지러운 생각도 없느니라. 그때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그 부모가 늙지도 젊지도 않음을 보고 곧 내려와서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출생하기를 마치 내가 오른쪽 옆구리에서 출생한 것과 같이 하리라.
그때 도솔천의 여러 하늘들은 각각 외치기를 미륵보살이 이미 내려가 출생하였네 할 것이다. 이때 수번 많은 아들의 이름을 미륵이라 할 것이며 미륵보살은 32가지 모습과 80가지 형으로서 그 몸을 장엄해 몸이 황금빛이 되리라. 그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므로 다 84,000세의 수명을 누리며 여인은 나이 500세가 된 뒤에 시집을 가게 되리라. 또 미륵이 속가에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출가하여 도를 배우되 시두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도수가 있으니 그 이름이 용화이고 높이가 인류순에 넓이가 500보이니라. 미륵보살이 밤중에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더 없는 도가를 이룩하리니 그때 3,000대천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리라. 지신들에게 각각 이르기를 이제 미륵이 이미 성불하였네 하자. 이 소문이 차츰 사천왕궁에 들려서 미륵이 이미 불도를 이룩하였네 하며 다시 33천과 염천과 도솔천과 화자재천과 타화자재천에 들리고 점차 범천에까지 들리므로 역시 미륵이 이미 불도를 이룩하였네 하리라. 그때 마왕이 법으로서 교화하다가 열의 명호와 음성을 듣고 기뻐 어쩔 줄 몰라 이랫낮 이랫밤을 잠자지 않는가 하면 욕심세계 무수한 하늘 사람들을 내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가서 공경히 예배하리라. 그때 미륵 성조는 여러 하늘 사람들에게 차례로 미묘한 논을 설법하리라. 논이란 보시의 논과 계율의 논, 천상에 나는 논이니 애욕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다. 그때 미륵보살은 많은 사람들이 환희심 내는 것을 보고 모든 불세종께서 항상 설법하시는 그 괴로움의 진리와 쌓임의 진리와 사라짐의 진리와 도의 진리를 널리 설하여 분별함으로써 자리에 있던 84,000의 천자들은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되고 청정한 법안을 얻으리라. 그때 마왕이 욕심세계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빨리 출가하여라. 왜냐하면 미륵이 오늘날 이미 저 언덕에 도달했으므로 너희들을 제도하여 저 언덕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리라. 한편 그때 선제라는 장자가 있어 마왕의 교령을 들음과 동시에 미륵불의 음성을 듣고서 84,000의 대중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엎드려 예배한 다음 한쪽에 물러나 앉으리라. 그때 미륵은 역시 미묘한 논을 점차로 설하리니 이른바 논이란 보시의 논, 계율의 논과 천상에 태어나는 논이니 욕심은 부정하다는 생각과 해탈하는 이치로서 묘법을 삼는 것이니라. 그때 미륵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뜻이 깨달아짐을 보고서 모든 불세종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괴로움의 진리와 쌓임의 진리, 사라짐의 진리와 도의 진리를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분별함에 따라 그때 자리에 있던 84,000 사람들은 모든 번뇌가 다하여 법안의 청정함을 얻으리라.
이때 선제는 곧 8만 4천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 미륵불에게 사뢰고 출가할 것을 구하여 범행을 잘 닦음으로써 다 아라한의 도를 얻으리라. 그때 미륵보살의 첫 법회에 8만 4천 명이 아라한의 도를 얻었으며 양카왕은 이미 미륵보살이 성불하였음을 듣고 곧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법을 듣고자 하리라. 미륵불은 왕에게 초선, 중선, 경선의 깊고 깊은 이치를 설법하며 대왕은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가 하면 이발사에게 값진 보물을 주고 또 보배를 여러 범지들에게 주고는 8만 4천 대중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다 도과를 이룩해 아라한을 얻으리라. 그리고 수본마 장자는 역시 미륵보살이 이미 성불하였음을 듣고 8만 4천 범지의 무리를 데리고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한 결과 아라한을 얻으며 수본마 한 사람은 3가지 번뇌를 끊어 반드시 그 괴로움의 진리를 깨달으리라. 또 미륵불의 어머니 법마월은 다시 8만 4천의 처녀들을 데리고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그 여인들은 모두 아라한을 얻고 법마월 한 사람만은 3가지 번뇌를 끊어 수다원을 이룩하리라. 그때 여러 부인들도 미륵열애가 세간에 출현하며 등정각을 성취함을 듣고서 수천만 군중들이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각각 마음껏 사문이 되기를 원해 도를 배우되 혹은 집착하는 이가 있고 혹은 집착하지 않는 이가 있으리니 아나나 그때 집착하지 않는 이는 다 법을 받는 사람으로서 일체 세간을 싫어하느니라. 그때 미륵이 삼승의 교법을 설하면 나의 제자 가운데 가섭이 12가지 두타를 행함에 있어 과거 부처님들의 범행을 잘 닦는 것과 같으리니 이 사람도 미륵을 보좌하여 사람들을 교화하리라. 그때 가섭은 그다지 멀지 않은 자리에 바른 몸과 바른 뜻으로 오로지 한 생각으로 가부하고 앉아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미 노쇠하여 80세가 넘었지만 지금 나에게는 4사람의 큰 성문이 있어 교화를 감당할 만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묻 덕을 구족했으니 그 4 성문은 큰 가섭 비구와 도발탄 비구와 빈두루 비구와 나온 비구이다. 너희들 4 비구는 열반에 들지 말고 우리의 법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뒤에 열반에 들어야 하며 큰 가섭 역시 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이 세간에 출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미륵의 제자는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서 나의 남긴 교화로 말미암아 그 번뇌를 다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큰 가섭이 저 산중에 머물 적에 미륵열애가 무수한 대중을 데리고서 산중에 이르러 드디어 불운에 힘입어 여러 귀신들이 문을 열어 가섭의 선구를 보게 하리니 이때 미륵이 오른손을 펴 가섭을 가리키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리라. 오랜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섭이 지금 현재도 두 탈을 닦는 고행이 가장 제일이노라. 이때 여러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나서 전에 없던 일이라고 찬탄하며 무수한 백천 중생이 모든 번뇌가 다하여 청정한 법안을 얻고 혹 어떤 중생은 가섭의 몸을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법회로서 96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을 얻으리니 이 사람들이 다 나의 제자니라. 왜냐하면 모두 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며 또 네 가지 일의 인연인 보시와 인자함과 사랑함과 남을 이롭게 함과 평등히 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그때 미륵열애가 가섭의 승가리를 가져와 입음에 이때 가섭의 몸이 문득 별처럼 사라지리라. 미륵은 다시 갖가지 향과 꽃으로서 가섭을 공양하리니 왜냐하면 모든 불세조는 다 바른 법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라. 미륵도 역시 나에게 받은 바른 법의 교화로 말미암아 더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룩했느니라. 아나나 알아두라. 미륵불의 두 번째 법회 때에는 94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을 얻으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의 제자로서 네 가지 일의 공양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며 또 미륵의 세 번째 법회 때에도 92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이 되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의 제자인지라. 그때 비구들의 성명을 자씨 제자라고 일컬음은 마치 오늘날 나의 제자들이 다 석가의 제자라고 일컫는 것과 같으리라. 그때 미륵은 여러 제자들과 더불어 설법하기를 너희들 비구야 마땅히 무상하다는 생각과 즐거움이란 것은 괴로움이 있다는 생각과 나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생각과 실이란 것은 공하다는 생각과 물질이란 것은 변한다는 생각과 푸르게 멍든다는 생각과 부풀어 터진다는 생각과 음식이란 소화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피고름이란 생각과 일체 세간은 즐겨할 수 없다는 생각을 관찰할지니라. 왜냐하면 비구야 알아두라. 이 10가지 생각은 다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에게 설해주어 번뇌를 다 끊고 해탈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러한 대중 가운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로서 과거세 때 범행을 닦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삼부를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손가락 튀기는 사이에 선한 근본을 닦아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4가지 평등한 마음을 행하여 여기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5가지 계율과 3가지 스스로 귀의하는 법을 받아 간직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사묘를 세워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묵은 절을 보수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팔관제의 법을 받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향과 꽃으로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피 울어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오로지 한 뜻으로 법을 받아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형체와 수명이 끝날 때까지 범행을 잘 닦아서 나의 처소에 왔거나 혹은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여 나의 처소에 온 이들이니라. 이때 미륵은 또 개송을 읊어 말하리라. 계율과 다문의 덕과 선정과 생각하는 업을 늘려 범행을 잘 닦았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른 것이며 보시를 권하고 기쁜 마음을 내고 마음의 근본을 수행하여서 뜻에 조금도 삿된 생각이 없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른 것이며 혹은 평등한 마음을 내어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음식을 성중에게 공양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른 것이며 혹은 계율과 경전을 읽어 잘 익히고 사람들에게 일러주어서 법의 근본을 번성케 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른 것이며 부처님 제자로서 잘 교화하며 모든 사리를 공양하고 섬기며 법공양을 행하였기에 이제 나의 처소에 이른 것이며 혹은 경전을 베껴 써서 널리 지상에 선포하고 경전을 공양함이 있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른 것이며 비단이나 채색 등 모든 물건으로 절에 공양하면서 스스로 나무 불이라 일컬었기에 다 나의 처소에 이른 것이라. 현재세의 모든 부처님과 과거세의 부처님을 공양한 이는 선정의 그 바르고 평등함이 역시 더하거나 덜함이 없나니 이 때문에 불법에 있어서 성중을 받들어 섬기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삼보를 섬긴다면 반드시 함이 없는 경지에 이를 것이네. 아나나 알아두라. 미륵열애가 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이 개송을 읊음에 따라 그때 대중 가운데 여러 하늘과 백성들이 모든 번뇌를 다 끊고 법안의 청정함을 얻으며 미륵열애의 천세 동안에는 대중들이 아무런 허물이 없이 항상 이 개송으로서 가르침을 삼으리라. 입과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몸으로서도 범하지 않아 세 가지 행을 제거하면 곧 생사의 문을 벗어나리라. 천세를 지난 뒤에도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계율을 다시 세우며 미륵열애가 84,000세의 수명을 누리고 열반한 뒤에도 남긴 법은 84,000세를 더 유지하리니 왜냐하면 그때 중생은 다 근기가 영리한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미륵불과 3번에 걸친 법회의 성중을 보려고 하는 자거나 또는 양카왕과 4곳의 큰 보배 창고를 보려는 자거나 저절로 자라나는 쌀을 먹고 저절로 생기는 옷을 입으려는 자거나 목숨이 끝난 뒤에 천상에 왕생하려는 자 등이기 때문이다. 또 선남자 선여인들이 부지런히 정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여러 법사를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되 아름다운 꽃과 훌륭한 향을 갖가지로 공양하여 실수가 없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아나나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하리라. 그때 아난을 비롯한 그 모임의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